우리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경외하며 사모하여 이 오후에 또다시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유익이 되며 교훈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감히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마음에 받고 새겨 또 실천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싸우며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도 믿는 자가 되어 예배당 안에 있고 예배에 참여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믿는 자가 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또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122편 말씀을 했는데 122편을 전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제가 해석하면서 표제어를 보질 않았는데 표제어를 보통은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보지 못하고 뛰었는데 122편 표제어를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은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는 보통 우리가 앞부분에 시편의 앞부분에 많은데 122편도 다윗의 시였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122편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축복함,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여기 시편 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고 축복하는 것은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항상 돌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사랑스럽고 귀하고 보배와 같고 하나님께서도 보배와 같이 여기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이 시원찮다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그렇게 해서 귀히 여겨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의 회인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죄 많은 도시지만은 그러나 이 도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 도시가 너무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도시를 생각하면 혹은 죄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교회도 많이 부패된 것들이 많을 것이고 사회도 많을 것이고 할 터인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모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백성들의 수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러한 도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사실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고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바인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어딘가 그거는 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설치를 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이라고만 돼 있고 물음표를 좀 해놨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다.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죠.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에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법궤가 방치되다시피 해 있었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한번 빼앗겼고 그다음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왔지만은 다시 잘 회복시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 그 시온산을 자기가 그 수도로 다윗성으로 세우고 건립하고, 그리고 처음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의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장막을 쳐서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이 둘로 쪼개져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궤는 방치되어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법궤 중심에 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성전이 성전 혹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두 곳에 있는 것 같죠.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 법궤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법궤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셔왔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2편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성전은 아니고 성전은 아직 짓기 전이고 성막도 아닐 것이다.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모셔온 법궤와 그 법궤를 친 장막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법궤와 그 장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이 123편 넘어가십시다. 시편 26편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6편 8절도 다윗의 시인데 시편의 앞부분은 다윗의 시가 많죠. 시편 26편 8절에 보면은 찾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신 집. 그러면 아까 지금 설명을 다 드린 대로 법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고 다윗 궁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의 계신 집이 만일 성막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법궤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을 친, 법궤를 친 그런 성막,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보이고 27편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역시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첫 번째 사업으로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법궤를 모셔왔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공부도 하고 입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이 일 저 일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법궤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믿음 중심의 생활. 내가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심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법궤를 모셔왔고 지금 이런 시편에서도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그 법궤에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또 법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표정하는 그런 일이었고 거기에 물론 피의 제사가 사실은 뿌려져야 하는 그런 곳이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하는 것은 122편의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은 다윗 시대라고 생각하면 제가 다윗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만 해석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할 때 그것이 다윗의 시로구나. 다시 아이고 내가 이게 목사가 다윗의 시인 것을 생각하면 그냥 일반 성전보다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하고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좀 수정을 합니다. 123편 보십시다. 123편은 멸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짧은 시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늘이 어딘가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말이죠.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집을 짓고 땅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저 푸른 창공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야 하늘이 신비하다. 저 너머는 뭐가 있을까? 또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다 우리가 동경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비행기를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로켓도 쏜다고 쏘지만은
쏴봐도 그렇게 과히 멀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은 엄청 큽니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8개, 9개의 혹성 혹은 뭐랍니까?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건 뭐 끝에 있는 하나의 그 별은 지금 빠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배울 때 9개의 그런 혹성이라고 하는 그 별로 구성된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 조그만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태양계가 몇 천억 개인가 있어서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수라고 말하는 은하계를 형성하고 이런 은하계가 또 몇 천억 개가 모여서 이 우주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우리는 은하계도 접근 못하고 태양계라고 하는 그 속에 로켓이 아마 지금 제일 먼 천왕성인지 명왕성인지 거기를 아마 쏘았는지 몰라도 그까지 가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고 거기도 아마 아직 제대로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럼 태양계를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은하계나 또 은하계 한 개도 정복 못하는데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광대한 그런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지구라고 하는 것에 조그만 땅에서 걸어다니는 만일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벌레와 같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경건한 인물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다가 어느 날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는 하늘로 승천했다고 열왕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신명기 26장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그의 계신 곳 하늘에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거주지가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이라, 하늘에서 들으시기를 반복해서 말하기를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번이나 반복했어요. 계신 곳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늘이 저렇게 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그렇습니까? 요새는 우리가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전파가 발달했는지 여기서 전파를 쏜다고 그러죠. 전파를 쏘면은 전파가 금방 저 위성의 그 인공위성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멀리까지 단시간에 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진실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주 성능이 좋은 마이크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그래도 잘 들린다. 우리가 그 군대에서는 잘 들리는 걸, 저는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통신병은 잘 들리면 33 그래요. 33 잘 안 들리면 22 그리고 잘 조금 들리면 11 33 그러면 아주 서로 잘 들리는 거, 소통이 잘 되는. 하나님은 잘 들립니다. 33. 네. 우리가 하나님 그럼 오냐? 잘 들린다. 오바 잘 들린다.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중심을 아뢰고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허망하고 허무한 세상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곳은 영화로운 처소다.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인간이 사는, 인간도 멋있게 하고 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저는 알프스를 안 가봤지만 알프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분 얘기 들었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동네인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세상, 아름다운 그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사람이 지혜로워서 멋있게 꾸미고 살려고 집도 예쁘게 꾸미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일까. 다니엘서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니엘 2장 18절, 19절, 28절, 37절, 44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구나. 그는 떡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또 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그래도 어린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이것으로 기적의 떡을 5,000명에게,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은 아마 10,000명, 20,000명이 될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자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오늘 7장 앞부분 조금 사도행전 7장 앞부분을 오전에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7장 끝에 가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께서 서서 계신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앉아서 그냥 보기가 뭐 하신 거죠? 서서 스데반을 마치 응원하듯이 스데반 잘해, 조금만 참아,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온다. 그거 아니야. 죽음 별거 아니야. 사람은 다 죽는 거고 그 죽음을 겁내지 마. 죽음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과정이에요. 과정에 불과하고 스데반 화이팅 말하자면은 하나님 화이팅은 안 했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스데반 화이팅입니다. 스데반 잘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하면은 올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응원하듯이 주님이 서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오늘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보십시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여기에 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듯이 상전이 뭘 지시하는지 아니면 이제 피곤하니 가서 좀 쉬어라 그러는지 너무 힘든데 자꾸 일만 시키고 좀 쉬라는 말이 언제 떨어지나 그걸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상전이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저러다가 내가 아주 야단을 맞거나
크게 이제 매를 맞거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나를 용서해 주면 좋은데 그러든지, 이 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3번이나 긍휼. 그것은 긍휼이란 말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때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떳떳하고 행위가 거리낌이 없으면 구태여 긍휼이란 말을 안 쓸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잘했죠, 내 행위를 보시고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인데, 우리가 행위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만일 행위를 엄격하게 따지시면 내가 주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고 또 벌을 받고 죄값은 죽음으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의 허물은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는 용서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 행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셔서 더 주를 잘 믿고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긍휼은 우리의 행위의 부족을 느끼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행위로는 주 앞에 부족투성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의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구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이 자기의 부족 때문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것도 그의 긍휼 때문이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셔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도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회가 없으면 돈을 못 벌 것입니다. 직장을 안 주시면 취직을 못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기도의 마침말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긍휼을 구했습니까? 오늘 짧은 시 안에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많은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은 거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멸시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평안한 자에, 우리는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평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 단어는 샤난님이라고 하는 이 복수 명사는 편안한 자들, 그런 뜻도 있고, 조금 사전에 보면 안이한 자들, careless, 부주의하다, 안이한 자들, 또 보면은 해이한 자들, 아마 그렇게 안이한, 해이한, 그리고 그게 거만한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NIV 성경은 이거를 거만한 그렇게 번역했어요. 에로간트나 아마 그런 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교만한이란 말과 동의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렇게 됐는데 거만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그렇게 앞에 단어를 교만과 동의어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될 수 거짓된 것이 벌써 사랑이 아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하고 선한 것이다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물론이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자매 한 교회의 형제자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을 전제하고 선함을 전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애하고 우애가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클 때 제일 많이 말하는 형제들이 많은 상태에 클 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 친구들 간에 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다는 말을 여기서 어른들도 서로 우애하라. 어른들이요 생각보다 아이들보다 사이가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양로원에 가면은 양로원에는 다 한 방에 한 명씩 넣어야 된대요. 2명, 여러 명 넣으면 매일 싸운대요. 아니 연세가 많아서 지금 얼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날 분들이 왜 싸울까 싶지만은 나이 들면 아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사이좋다는 것은 남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남의 부족을 내가 좀 덮어주려고 하고 참아주고 좀 이래야 사이좋게 되지 일일이 조그만 거 꼬투리 잡고 다 얘기하면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나만 남 꼬투리 잡네. 그 사람이 나 볼 때 나 꼬투리 잡을 것도 있으니까 서로 꼬투리 잡으면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이가 다 깨져 버리겠죠. 사이가 좋다는 말은 서로 좀 참고 용서하고 남의 부족을 볼 때 부족 없는 사람 누가 있나?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좀 긍휼히 여기고 다 늙어가는 판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나는데 그런 거 갖고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보통 더 가지려고 싸운다 그래요. 좋은 데 차지하고 더 좀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지날 때 사이좋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서로 우애하라.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 그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또 나이 든 이들도 어른들도 연세에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이거는 교회는 하나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훈련소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성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작은 훈련장이고 교회는 조금 큰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사회는 좀 더 넓은 훈련장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인격 훈련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 편하겠죠.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 있는 존재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 힘들지만 그걸 잘 서로 극복하고 좀 마음 상한 것을 참고 또 그래도 내가 상대를 더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 상대의 연약, 우리 모두의 연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남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많은 조소와 멸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시편 저자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요? 들어주시죠.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고상하고 무슨 영적인 그런 것만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하나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하게 무슨 사정을 간절히 아뢰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또 보답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좋은 거를 응답하셨는데도 다 까먹고 자기 혼자서 다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걸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에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바로 더 믿고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고난이 있는 세상이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죠. 그런 것이 있는 세상입니다. 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죠. 이 세상이 아니고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세상인 줄 알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제 마음의 이 무거운 슬픔과 짐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로 경외하고 죄짓지 말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에서도 사이좋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늙어가는 부부가 매일 늙어맞게 다퉈봐야 서로 손해지. 다퉈보면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속에서도 모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바로 믿어보려고 보수적인 교회를 찾아서 다 온 성도들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붙들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서로 내가 먼저 내가 좀 미안하다고 서로 다 미안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이좋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조소와 멸시가 있는 세상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상대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상대는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그에게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염려하고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